1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연어라고 정했어요. 연어는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그 고향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 새끼들을 낳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동물이죠. 나중에 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명절이 되면 이렇게 다 같이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니라. 여기 5절 안에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 세 가지의 단어가 중심 단어예요. 하나는 또 짐승이 과장되었다. 두 번째는 입이 있는데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세 번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또 짐승이 과장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장은 실제보다도 더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싸움을 하게 될 때 보면 동물끼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과장된 모습으로 행동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키에서 가장 큰 키로 크게 씁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곰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보면 이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쓰면서 키를 크게 해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동물은 자기 깃털을 잔뜩 세워가지고 싸우고자 합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동물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런 과장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위협하고 또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도 이유이지만, 동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 과장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를 뭔가 나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그 싸움에서 또 상대에게 위협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과장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은 사탄입니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살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과장하여서 이야기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인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기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말은 짐승이 과장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내 말 좀 들어봐요 라는 얘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한테 좀 집중해 보세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날 인정해 주세요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본이 소리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짐승이기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자기가 비어 있기에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공허함과 자기의 쓸쓸함과 자기의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 있어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이루었어요. 가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과장된 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특징이 이렇게 과장되고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인본을 가진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세련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인간을 미혹할 때 어떤 강제하고 강압적으로 죄를 짓도록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살살 인본을 자극하여서 기분 좋게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면 사단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그 약점들을 살살 긁어주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 하면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주는 그 사탕발림을 싫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탄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탄을 숭배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넌 너야. 너답게 살면 돼. 넌 결코 죽지 않고 잘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인생이 빛나고 멋져질 거야. 하나님이 널 높이고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라고 사단은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단은 그 입으로 내뱉는 것은 모두 다 한결같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 좋은 사탕발림에 속아서 결국 무엇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곳으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은
반대로 거꾸로 자꾸만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와닿는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들은 뭐냐면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었군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나 같은 이 흙이요 먼지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머리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로 그때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는 42달이라는 단어와 권세를 가졌다는 게 42달 동안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달 3년 6개월 1260일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다. 교회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과 그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시간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나야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짐승의 눈에서 사람의 눈으로 아들의 눈으로 종에서 아들로 바뀌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42개월은 결국 그 시간은 그들이 권세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의 시간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뭐예요? 42개월입니다. 42개월.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요? 그들이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는 권세를 이용해서 때와 법을 고쳐가면서 이게 법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때를 정하여서 휘두르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권세 있는 자에게 충성합니다. 왜요? 그 권세 있는 자 밑에서 또 그 속에서도 내가 나야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나야를 찾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넙죽 엎드리고 굴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에요. 42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42개월이 지나고 나면 오늘 말씀대로 권세는 빼앗기고 멸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그맨 전유성 씨, 저도 개인적으로 참 호감을 갖고 봤던 분인데,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묘비를 미리 정해놓고 갔대요. 근데 그 묘비명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웃지 마, 너도 곧 와.
참 그 끝까지 개그맨이어서 사람들을 웃기고 또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웃지 마. 너도 고도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정확한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권세를 이용한 공격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시간들이 쌓이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라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양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저와 여러분이 양육되는 시간이 바로 4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시간이에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비방이에요. 비방. 신성 모독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비방한다라는 말을 영어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더니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한다,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방에 비슷한 말이 모독하다, 욕설을 내뱉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비방한다는 것이, 우리가 매번 외우고 암기하는 말씀,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인데 거기에 처음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는데 오늘 이 짐승은 그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피를 받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제가 이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이재탁이라고 부릅니다. 재탁이라는 이름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탁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재창되어서 거듭남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게 내 성입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는 매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처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삶이 매 순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못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니, 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니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입으로, 그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욕하고 욕설을 내뱉고 공격하고 모독하고,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사탄과 사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싶어요. 또 자기가 흙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짐승이고 흙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권세를 휘둘러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흙이다, 먼지다, 짐승이다 하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주둥이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욕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그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알아가고 깨쳐지고 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난 흙이에요, 난 먼지예요, 난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살아있고 높아지고자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를 합니다. 그들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갈수록 활기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굴복하며 그 위에 높아지면, 많이 가져지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명력을 느낀다고, 생기를 느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흙이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거기에서 풀입니다, 시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게 사탄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을 일삼는 자야. 이게 대적하는 자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면서 하는 비방, 그 비방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비방할 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너 똑바로 살아, 제대로 살아봐,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뚫고 들어가요. 거기서 조작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해. 그따위로 하면서 어떻게? 네가 남편이야, 네가 아내야,
네가 부모야, 네가 새끼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맡는 직분에게 네 일을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공격합니다. 당신의 유치 속에서 똑바로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모욕,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모욕적이에요. 제가 그 장애인 아이들,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지적당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을 장애인한테 직접 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해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에 대해서는, 네가 맡은 것은 네가 똑바로 하면 그대로 하면 돼. 이 이야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똑바로 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똑바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 이 똑바로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이따위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잘못하면 나한테 주고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똑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또 사단이 무엇이기에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까? 너의 실력과 능력을 보이라고 그들은 자꾸만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너를 증명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째려보는 눈을 통해서,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그리고 무언의 압박의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사탄 짓을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한 멘트예요. 그거 못하면 어찌 네가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니?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제가 사단에게 들었던 최고의 비방을, 고민스러웠던 비방이 뭐였냐면, 친척에게 들었던 그 말, 너네 집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너네 집이 제일 못 살아. 그 화가 났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썽을 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제일 못 삽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가지고 저들한테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저들이 또 다 예수를 믿으면 좋잖아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형제에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까지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비방을 듣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이런 비방을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증명해보라고. 너는 지금 여태 뭐하고 있냐고. 그 나이에 뭐하고 있느냐고. 너의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 믿었으면. 그런데요, 우린 능력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어떤 배경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직분, 명예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되어진 자입니다. 능력주의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나 행함으로 도덕 윤리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영, 하나님의 DNA,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씨, 그분의 피를 받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넌 뭐하고 살았니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니? 그거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냥 형편껏 상황껏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은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면 끝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또 없습니다. 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에요.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왜요? 4절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예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 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행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택함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성은, 창조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을 때 창조의 완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의 목적인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DNA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완성은 창조의 완성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매번 세례를 받을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인 것이,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영, 당신의 씨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찬양하는 것이,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식도 좋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들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의 피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것이 다 된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사단이 비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욕설을 배웠습니다.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소리 앞에서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때마다 껄껄껄 웃으면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 다 됐어. 너의 말에 내가 증명할 필요까지 있니? 응? 그것은 너의 인정으로 내가 쓰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음껏 자기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 권세에 질 수밖에 없고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싸움에 져서 넘어져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권세 아래에 굴복된다 할지라도 사단을 경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넘어진 대로, 주먹을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맞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단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양육이,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과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실패와 아픔을 맛보기도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평소에 숨겨져 있었던, 잠겨져 있었던
내 기질로 나를 삼고 살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들통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끄덕끄덕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 돌이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밖에 나입니다. 내가 다른 걸로 나를 찾았는데 잘못되었군요. 다시 수정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개,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와 패배가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너무 깜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할 때 우리는 큰 승리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육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는 장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내 머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생기가 돌아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 7개. 머리가 7개나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뿔이 10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진다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승리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는 장사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큰 승리를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없는 자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이고 이것으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고, 그리고 그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뭐 하는 자들이다?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들은 그렇게 하다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죽으셔야 합니까?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언된 대로 이루기 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는 행동들이, 죄인의 결과물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 당연하게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을 나오는 것이에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씨를 가진 자는, 성령을 가진 자는 이제 비로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듭니다. 그러기에 도덕 윤리적인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인이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얻은 생명,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생명책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말은 짐승이 내주는 이 세상 풍물에 따라서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그것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 문화, 철학, 이념, 교육, 전통 등등을 따라서 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최고라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를 흉내내면서 짐승이 내놓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그 조류에 조금만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뜹니다. 그들의 가치와 보람을, 의미를 찾으려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빛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는 그 반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인 말씀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육신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저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이 빛나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 생명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내가 나야 그것을 십자가에 죽이고 흙이고 먼지인 것을 점점점 더 각성하고 인식하고 나는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땅 안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서 내가 나야를 죽이고 수치를 당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력을 얻어가면서 그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연어였어요. 연어. 그래서 제가 연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있고 비롯해서 일본 연해주에도 있고 캄차카 반도에도 있고 북미, 알래스카 이런 지역에도 지금 연어가 사는데 연어는 하천에서 부화되어서 한 6cm 정도가 되면 이제는 바다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어지면 이 길이가 한 70cm 정도로 커지는데 그때 되면 다시 바다에서 거슬려서 자기가 낳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거슬려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9월에서 11월 때이라고 합니다. 산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낳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다 그리고 암컷이고 수컷이고 다 죽습니다. 이것이 연어의 일생인 거예요. 이 연어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조류의 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그것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고백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어처럼 올라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야 돼. 수많은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TV에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많은 맹수들의 공격이 있고 물이 역류가 있고 지형이 막혀져 있는데도 그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이 땅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죽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에요. 너 육체적인 피를 가진 내 부모를 기억해서 그 명절이 되면 연어 때처럼 고향으로 들어가 부모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는 거 있지? 그것처럼 너희도 참 고향 본향을 찾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땅 안에 권세 잡은 사탄 앞에 살고 있지만 오직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저들에게 권세가 휘둘려서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양육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끝내 우리는 이겨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